제목은 나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길지요. 그렇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이것은 뭐냐면 문제예요. 문제. 그런데 그것은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나에게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믿음으로 잘 정리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사람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났습니다. 또 여기를 가보고 저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힘겹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 다 모든 사람들 다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극심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 다니는 부인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살하재요. 도저히 살 여력이 없으니까, 회생할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스스로 같이 목숨을 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조금 더 참아 보자라는 얘기를 자기 남편에게 합니다. 남편이 어쩔 수 없이 혼자 죽기 싫으니까 생명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부가 하는 게 뭐냐면요,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칙을 정했어요. 3가지 원칙을 딱 정해놨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깔아놓은 만큼 나간다라는 거였어요. 준비한 만큼 팔린다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소리를 지른 만큼 나간다라는 거였어요. 장사에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소리를 여기저기 지릅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릅니다. 과일을 사라고 소리를 지른 만큼 팔린다라는 원칙을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맛본 만큼 팔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맛을 보라고 이 과일을 깎아주고 또 저 과일을 깎아주면서 계속 맛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맛본 만큼 팔린다라는 원칙을 정해놨어요. 3가지. 하나는 준비한 만큼, 깔아놓은 만큼 팔린다라는 거고, 그 2번째 소리. 이 과일을 사 드십시오. 이 과일을 먹으면 좋아집니다라고 소리를 지른 만큼 팔린다라고 했을 때 그 가정에서 간절히 잊혔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맛본 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맛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사업에 실패했던 것보다 하나님께 더 축복을 많이 해줍니다. 만약에 그 가정이 사업에 실패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동반 자살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어렵다고, 힘겹다고,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 가정이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생명을 끊었다라면 부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부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참아보자라는 그 얘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요, 살 수 있는 용기도 있답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할 만큼 살려는 각오를 하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대요. 믿습니까? 더군다나 그 가정은 아내가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에게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 답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예요. 그곳을 가야 돼요. 그곳.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가라고 할 때 그곳이 어디냐면 겟세마네고요. 그분을 만나라고 할 때 그분은 쉽게 알겠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할 때 그건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지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뭔지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을 따라왔으면 오늘 말씀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까지 따라오지 못했으면 깊이 들어야 돼요. 대체 그 말씀이 뭘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 그렇게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어려움을 또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극복하는 신앙의 태도가 꼭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원칙을 딱 정해놓도록 하십시오. 어려움은 누구든지 생긴다. 모든 사람이 다 겪는다. 그럴 때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항상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어려울 때 인내하래요. 인내. 아멘. 어려울 때 인내하래요.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감사해도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때? 인내하라고요.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가운데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뭐였나요? 준비를 하라고요. 언제든지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지금 건강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지금 재산이 넉넉해도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요. 지금 자녀가 잘 되어져도 자녀가 또 안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만약에 자녀가 안 됐으면 또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요. 지금 만약에 무엇인가를 잃었다라면 또 회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입술의 입술. 입술로 뭐 해야 될까요?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딱 정리해놔야 돼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하나는 마음의 준비를 할 것. 두 번째 인내할 것. 세 번째 어떤 하 있더라도 원망하지 말 것. 입술로 범죄하지 말 것. 대부분 사람들 어려움을 닥치면 입술로 범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하 있더라도 절망적인 상황 끝에 빠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또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절 46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건 이미 다 과정을 거쳤어요. 아까 세 가지 얘기했었죠. 하나는 그곳을 가야 된다고 했고 그랬나요? 두 번째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했고 세 번째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곳을 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 일을 한 사람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예요? 그냥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꼭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곳이 대체 어디인가? 그리고 그분이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일이 대체 뭔가? 이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째 말씀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뭐 한가요? 아까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가운데 세 번째였죠. 원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망할 가능성이. 그리고 우리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라고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거짓 기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시라고요. 그러나 그 과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빠져나오라고요. 빨리. 그 과정이 길면 길수록 내 신앙은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한다 해도, 낙담한다 해도, 실망한다 해도 너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두 번째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대체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발견했으면 뭐예요?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 뭐 합니까? 이제 힘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네 가지죠. 처음엔 조금 원망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살아가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 다 해놓고 삶을 엉망으로 살아보면 뭐랄까요? 그건 또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께 믿고 기도했으면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최선을 다한 것에 때로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추석에 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달을 보고 싶어요. 달을 보셨나요? 달을 저는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조금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충만을 생각하라고요. 충만. 보름달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 가라고요? 그곳을 가라고요. 그곳을. 그러니까 그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추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시는 곳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2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이제 거기에 줄을 딱 꺼내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그 다음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 갔다라는 거예요? 감람산에 갔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뭐합니까? 졸졸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딴 데 가면 안 돼요. 어려운 데 있으면 딴 사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그곳이 어딘가를 지금 추적하고 있다고요. 그곳이. 내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나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곤란한 문제 때문에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느 곳에 가셨냐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산을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36절을 봐볼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건 세 번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장소를 잘 기억하라고요. 그곳이라고요. 그곳. 그곳에 가면 예수님은 그곳을 습관적으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요. 습관이 같은 행동을 21번 하면요. 21번을 반복적으로 하면 습관이 된대요. 그리고 습관을 계속적으로 몸에 배게 되면요. 그것이 인격이 되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제자들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군중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유대인들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 가는 것 아니라 겟세마네를 늘 그리워합니다. 저곳에 가면 되는데. 성도들이 어려움이 닥칠 때요. 부족한 종은 알 것 같아. 아, 저 사람이 저 일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될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곳에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답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안 하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걸 설명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곳에 딱 와서 얘기를 나누면 그 세 가지가 나에게 그곳이 그분이 또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했군요라고 금방 깨닫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곳이 생각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생각나고, 셋째는 그 일이 생각나고. 그것이 어디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왔지요. 다른 것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그래서 성경 뭐라고요? 습관이었다고요. 습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가요? 이삭입니다. 전설입니다. 흘러내려온 전설인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인데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다 극적으로 살아나지요. 극적으로 살아나는데 그때 생겨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일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삭을 위해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났잖아요. 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삭은 어려운 일만 닥치면요, 다른 곳에 갈 것 아니라, 다른 곳에 가는 것 아니라 죽을 뻔한 그 모리아산에 가서 고통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늘 눈물을 흘려 기도했대요.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사로가 돼요.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로 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세금쟁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죠. 이것도 전설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인간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착복했던 재산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범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많은 군중 사이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자신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너희 집에 가서 머무르겠다면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딱 머무릅니다. 하룻밤. 이것도 전설이라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닥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항상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모리아산? 그걸 이삭이고 뽕나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 자기 집에 와서 뭘 설명하냐면요, 구원을 설명하고요. 예수님 하룻밤 머물렀는데 그곳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니까 정해졌습니다. 삭개오의 그곳은 어디예요? 뽕나무, 은혜 받았던 자리, 변화되었던 자리고, 이삭은 그 자리가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면 묻습니다. 나는 과연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나의 겟세마네는 대체 어디냐라는 겁니다. 내가 위안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는 것은 과연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또 괴로워서 힘들어서 사업하다가 안 되어져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내가 쩔쩔매고 있을 때에 과연 내 문제를 안고 내가 가야 될 그곳이 대체 어디냐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곳이 분명히 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 어디라고 해요?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어디라고 설명할까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엔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 참다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평강을 통해서 자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봤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어디 가라고요? 바로 그곳을 가라고요. 겟세마네, 교회를 가시라고요. 교회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누구 만나라고 했어요? 답은 다른 거. 그분이라고 했어요. 그분. 누구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아이들 자녀는 딴 생각하지 말래요. 누구만 생각하래? 주님만 생각할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세 가지를 만나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부모를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누굴 만날까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죠.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굴 잘 만나? 이웃을 잘 만나. 옆에 사람을 잘 만나라고요. 부모를 잘 만나고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잘 만나고요.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모세는요, 이 세대다가 하나를 더 만납니다. 하나가 뭐였어요? 부모님. 또 하나는 배우자. 뭔 생각해요? 배우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웃, 옆 사람을 잘 만나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또 누굴 만나지요? 대답을 크게 해보실래요? 부모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만났고 이웃 옆 사람을 잘 만났지요. 그런데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리고 모세가 전폭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실은 뭐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령 나의 부모가 갖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누굽니까? 나의 부모입니다. 결혼 생활이 좀 순탄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을 잘못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만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갔지요. 그곳 간 이유가 있어요. 겟세마네를 간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그분 때문에 간 거예요. 그분 만나러 갔다고요. 하나님 만나러 간 줄로 믿습니다. 자주 찾는 장소도 꼭 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나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그 말씀 가운데 세 번째를 잘 기억하라. 원망하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원망하지 말라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고요. 난 안 된다, 난 죽는다, 난 못할 것이다. 이건 다 뭐예요? 사단이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올림픽에서 유행어가 생겨났지요. 할 수 있다. 슈퍼맨을 보니까 이동국 선수의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누군가요? 네, 대박이. 대박이가요. 아빠하고 같이 무언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할 수 있다를 마음껏 외치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대박이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건 그냥 의지고 그냥 경험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누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복잡하게 말고요. 그분 만나시라고요. 그분이 누굽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을 꼭 만나야 돼요. 목사인 저도 그분을 만나야 되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야 불행이 끝나고요.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그 일을 하시라고요. 못 하시라고요? 그 일을 하시라고요. 그 일을. 다른 것 말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곳이라고 했어요. 어디를 가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이거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 답을 먼저 드렸어요. 그곳, 그분, 그 일. 우리 세 번째로 봅니다. 무엇을 하느냐, 그 일을 하자라고요. 우리나라가 자살이 좀 많답니다. 수치스러운 거죠.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자살한 사람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옆에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그런답니다. 나는 혼자다라는 그 고독감이 강하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린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추지 말고요.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 자신들이 속을 털어놓게 되면 잘못하면 험담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우리의 기도를 품으셨다고 뭐 할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게 해볼래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제 그것이 나와요. 무엇을 하라고요? 그 일을 하라고요. 그 일. 이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그 일 자체,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기도라고요. 기도. 기도에도 원칙이 있어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핵심을 잡는 겁니다. 핵심을. 그 핵심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니라 계속 가지를 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가지치고 내 생각을 가지치고 내 경험을 가지치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지치면서 계속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이거 첫 번째 것이에요. 이제 핵심하고 딱 적어놔야 돼. 1번. 그게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거라고요.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은 대체 뭡니까? 그때 다 열어놔야 돼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열어놔야지요. 그런데 이미 동쪽 다 결정해놓고 이 길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면 이건 뭘까요? 앙탈하는 기도예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원칙 가운데 두 번째가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요, 장소를 정해야 돼요. 장소. 제일 적합한 장소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리고 또 적합한 장소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적합한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지요. 지금으로 따지면 기도원이라든가 수양관이라든가 이런 곳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장소를 꼭 정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장소는 어디냐면요,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교회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겟세마네는 다른 뜻이 아니라 쥐어 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것 아니라 쥐어 짜는 거라고요.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내 시간을 들여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쥐어 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절규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장소는 아무런 방해가 받지 않는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달아나지 마시고 어디 들어라고요? 그곳에 가시라고요. 교회로 가시라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을 만나시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또 어째요? 또 실망, 또 좌절, 또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칙 가운데 세 번째가 있는데요,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태도. 누가복음 22장 14절에 기도의 태도가 나옵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줄을 딱 그어놓을 게 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기도의 태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힘썼다. 그리고 애썼다. 그리고 간절했다. 이것이 뭐예요? 기도의 태도라고요. 건성 아니에요. 되든지 말든지 응답이 있든지 말든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되어지는가 꼼꼼하고 세밀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나에게도 응답이 어떻게 올까요? 꼼꼼하고 세밀하게 온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고요. 대충이 아니라고요. 얼렁뚱땅이 아니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기도할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태도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운 게 있습니다. 기도를 받아 먹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 했어요? 네, 아멘 하시라고요. 기도를 받아 먹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아멘 아멘 하시라고요. 기도를 받아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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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기도가 저 사람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반복적으로 하래요. 반복적으로. 왜 그럴까요? 응답 주실 때까지. 한번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하시라고요. 반복적으로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제자를 데리고 기도합니다. 몇 번 가셨나요? 3번 가십니다. 처음에도 어려웠지만 두 번째도 어렵고 세 번째도 어렵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처음에 가서도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떨어져서 기도하지요. 또 떨어져서. 5번째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요.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솔직하게 기도하셔요.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는 뭐냐면 솔직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고민, 번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죠. 솔직하게 기도하래요. 진솔하게 하래요. 정리해 볼까요? 5가지. 하나는 핵심을 잡아라. 그 핵심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장소를 꼭 정하실 것. 세 번째,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다. 힘썼다, 애썼다, 간절했다. 네 번째, 반복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다섯 번째, 솔직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꾸미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아신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여건과 상황을 다 아신다고요. 왜냐하면 불꽃같이 눈동자처럼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5가지를 딱 하고 나서요. 못 하십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는 뭐냐면 고민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슬픔도 사라졌습니다. 이럴까 저럴까라는 그 저울질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네 가지 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원망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할 것, 세 번째 기도할 것, 네 번째 살아가기. 이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뭐냐면 이제 살래요. 이제 죽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뭐 해야 될까요? 그곳을 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힘을 쓰고 배경을 쓰고 환경을 가지고 또 경험을 가지고 덤벼든다 해도요. 우리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는 생명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생명줄이 뭘까요? 저는 기도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행동하시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쟁쟁하게 오늘 한 날 동안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들 때도 마찬가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